할렐루야. 아멘. 야, 저도 까먹은 예, 딱 진짜 3월 30일이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온유가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올 것을 믿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예은이 어릴 때 모습도 덕분에 또 기억나고요. 예, 그리고 저기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하영이 모습도 또 떠오르고요. 예, 참 그렇습니다. 예. 또 같이 떠오른 게 목사님 처음에 설교 준비하신다고 우리 가족 모아놓고 설교하셨거든요. 제가 그냥 혹평을 날렸죠. 목사님 진짜 언론 목사님 엄청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딱 모아놓고 설교 딱 하고 얼마나 기대하셨겠죠, 그렇죠?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막 네. 그런 얘기 기다렸을 텐데 좋은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약간 후회됩니다. 네. 저희 참 25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네.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또 우리 믿는 바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을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또한 끝이 없을 것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하심 안에 우리 삶을 충만히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머니는 잘 계실 거예요. 저희 오늘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적었습니다. 저희 성경에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도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러면 우리가요 쓱 글을 보면 이 글의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저 어릴 때 우리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 그랬어요. 그러면요. 탕자의 비유 그러면 탕자의 꽃이죠. 제목도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럼 탕자에 집중해야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그랬으면 우리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집중해야죠. 너무 자연스럽죠? 제가 국어를 좀 했습니다. 예. 탕자의 비유라, 그러니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에 집중하는 흐름, 아버지에 집중하는 흐름, 그리고 뭐 굳이 세 가지라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에 집중하는 흐름.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버지, 곧 여기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상징하고요. 아들은 두 아들이 나오죠. 두 아들과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마도 바리새인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서 말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잘 믿는 그런 바리새인들, 또 다른 뭐 사두개인, 보통 대표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 기존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주 범위를 넓히면 너무 넓혀질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바리새인을 위시한 자칭 의인들이요? 이러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예전 탕자라 그랬던 것처럼요. 예, 그렇게 죄인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15장 첫 번째 1절, 2절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러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 동전,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뭐 목동 사람의 비유. 예. 그렇게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비유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잔치하느라고 몇 마리 더 잡는다고요. 한 드라크마 찾았다가 그거 잔치한다고 수십 드라크마 쓴다고요. 예, 그 핀트가 안 맞는 얘기지만 그만큼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예,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이야기의 시작조차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 딱 두 부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혼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예,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너 나가! 너는 자칭 의인이라서, 너는 율법주의라서, 너는 형식적이라서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예, 우리가 그것 또한 생각해 보셔야 되는 한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모든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부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반대하는 모습이 많죠. 예,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죄인과 같이 있는, 세리와 같이 있는 하나님께 참 예쁨 받지 못할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도 그렇죠. 끼리끼리 놀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내가 약함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는 다 그것을 많이 티내느냐 티내지 않느냐지 끼리끼리 놀아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자기 개발 책이나 이런 거 보시면요. 아니면 뭐 글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요. 그 사람 봐서 확실히 모른다. 그럼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친구를 보래요. 그럼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종종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보실걸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나 글 보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 친구 없는데 나 별로 없는데 별로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죄인과 같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같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그냥 친일파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열성에. 예.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을 오히려 그 외세에 붙어서 그들의 개인의 영달을 그렇게 추구하는 아주 볼성사납고 기회만 되면 처단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무리가 세리인 거예요. 뭐 목자도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목자는 인식이 좋지만 목자 생각해 보시면요. 밖에서 일해야죠. 그리고 몇 달씩 나가 있어야죠. 그리고 뭐 사자든 늑대든 막 양 물러오면은 그거 싸워야죠. 그럼 또 자기 목숨 아깝다고 또 안 싸우면은 지 목숨만 아깝고 내 양은 아끼지 않는 나쁜 놈. 욕 먹죠. 예. 그러니까 목자는요,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에 속했어요. 또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무드질장이 가죽 만지는 사람들, 시체를 만지죠. 그러니까 사회에 필요하다 여기지만 그 사람들 또한 그렇게 천한 직종으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런 식으로 딱 율법이 그런 제2법이 자리 잡은 세상에서 삶의 방편이 선하건 악하건 이것도 있지만요. 선악이 아니라 그런 율법적으로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그런 인식까지 같이 결합되어서 우리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께 막 나올 때 그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율법은 그렇게 피를 흘리는 여인은 유출하는 여인은
정결해지기 전에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께 와서 막 붙잡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눈살 찌푸려진 일인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돼서 사회의 시선이, 사회의 인식이 죄인과 함께함을 좋지 않게 여겨요. 여전히 우리도 이왕이면 착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죠. 이왕이면 선한 분과 같이 있고 싶죠. 여기에 이레짐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으세요? 제 수준에서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막 그렇게 막 그냥 험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사실 것 같고 평지풍파가 눈에 빤히 보이는데 거기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물론 또 우리가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셨어. 그리고 거기에 그냥 너무 풍당해도 지혜롭지 못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분위기에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판단하고 징치하고 외면하고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환영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맛보게 하실 때 이것은 죄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우리도 알죠. 그래서 이 비유가 쭉 이어지면서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본문을 다 읽으셨고 대체적으로 아시니까 그가 분노하여 그렇죠. 잔치에 유일하게 분노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 억울할 만해요. 아버지가 저놈을 기뻐하시면 안 돼요. 저 인간 정신 차리려면 한 번 더 엄하게 얘기하고 네 선택 네가 한 거다. 너 이 자식 어디 감히 여기 어디라고 얼굴을 알짱거려. 이렇게 나와야지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물론 지금 세상에도 아버지 유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 그러면 저 싸가지 없는 놈 그러죠.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비우고 또 그렇게 제가 짧게 우화적으로 얘기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할 때 우리 다 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어릴 때 저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아요. 대학 가는 사람은 대학교를 상아탑이라고 안 그러고 백골탑이라고 그런다. 맞나요? 소 팔고 땅 팔아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러죠? 지금 뭐 사업하시면은 또 하면은 다 가족의 도움 받잖아요. 마치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그건 다르죠. 그러나 혼재에 있죠. 우리에게는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순간은 둘째 아들처럼 내가 참 많이 벗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화적인 얘기잖아요. 비유는요. 실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두 인물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빗대어서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은 글 중에 그런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죄인은요, 죄를 두고 가셔야 된대요. 맞죠? 의인은요, 자기 의를 놓고 가야 된대요.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분노는 자기 의를 놓지 못함이죠. 내가 잘 살아왔는데, 우리 여기에 보통 이야기할 때요, 아들이 분노에 차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를 섬겨왔다고요. 그렇죠? 몇 년간 아버지를 우리 섬겼다는 걸요. 꼭 이속 차리려고 섬기니 나쁜 놈. 지 아버지 유산 챙기려고 저거 아버지 섬겼구나. 그렇게라도 섬기세요.
예. 그 사람의 섬김을, 순종을, 충성을, 복종을 굳이 삐뚤어진 눈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 안 섬기는 사람도 숱해요. 그렇죠? 아, 이러면 제가 너무 목사 아닌 것처럼 예. 섬기기라도 하고 얘기해야죠. 예. 이 아들은 우리가 말하는, 제가 비판적으로 말할 자기의가 생길 정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의가 생길 정도로 열심히 섬겼어요. 예. 그걸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자기의로, 아집으로, 고집으로, 그리고 이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이 잘못된 속셈이 드러날 정도로, 예, 그런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것이 그에게 해가 돼서 문제인 거죠. 예. 둘째 아들은 섬기지도 않았잖아요. 예. 둘째 아들은 회개한 것 같죠.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사오니 깨닫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고요, 이 첫째 아들은 천상 나쁜 놈이고요, 둘째 아들은 회개했으니까 아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또 하나의 함정에 빠져요.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오라. 나도 너와 같이 기뻐하고 너도 나와 같이 기뻐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대전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그 대전제가 흔들리면, 예, 우리는 막상 또, 예, 더러움을 버린다고 애기까지 버리는 이게 목욕시킬 때 더러운 물 버려야지. 그리고 그냥 확 던졌는데 애까지 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예,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상징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고 진실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그런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뻐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물론 이 이야기는요, 그 아들이 어찌 살았는지,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얘기도 안 하죠. 엄청 궁금하죠. 제가 어릴 때 영화 보면요, 우리 에필로그라 그러죠. 후일담. 네. 재밌는 영화 보면 후일담이 너무 궁금하고 또 후일담 볼 때 되게 기분 좋아요. 그렇지, 저런 거 해줘야지. 네. 이 아들은 어찌 됐을까?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안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본문 읽을 필요 없이 그냥 질문 드릴 수 있잖아요. 큰아들은 들어갔다. 한번? 큰아들은 들어가지 않았다. 의견을 표명하세요. 예? 포기? 아니, 몰라요. 자, 그런데요, 왜 얘기 안 했을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주안점은 아니니까요. 예, 주안점은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쁨, 그 아버지의 참여함,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야기의 중점이니까 작은 아들이 어떤지, 큰 아들이 어떤지는 그렇게 큰 그런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도 얘야, 예, 너 나와 계속 같이 있지 않았냐? 내 거 다 네 거다. 예, 우리 지금은 같이 기뻐하자.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냐, 네 동생이. 예, 그럼 기뻐할 때다. 그 아들도 살살 꼬시죠, 아들을. 예, 꼬신다 그러면 너무한다, 하나님이. 그렇죠? 예, 그 아들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작은 아들도 환영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예,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셔야 하는 거고요. 예, 우리의 삶의 모습은 큰 아들일 때도 있고 작은 아들일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작은 아들의 모습일 때는 그렇게 돌아와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큰 아들의 모습일 때는요,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의를, 자기 의를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버려야 할 때도 있고요. 자기 의를 두고 가셔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또한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실제 삶에서도요, 보면요. 진짜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회개가 돼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또한 이 비유는요,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보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예. 뭐 얼마나 큰 회개인지, 얼마나 크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자신의 현실을 보고, 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인터넷 용어 좀 쓸게요. 현타 온다 그러죠. 내가 참, 예. 현타가 세게 왔나 봐요. 예.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일 바리새인 같은 큰아들의 모습이라면 현타 갖고는 안 돼. 너 눈물 펑펑 쏟고 뒤집어지고 막 그냥 여기 너 기어 엎드려 와, 너 지금. 어? 너 저 회개하는 모습 제대로 보여봐. 예. 작은 아들이 왔을 때요, 아버지가 너 얼마나 자세도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예. 너 얼마나 너 좀 후회하냐? 네가 잘못한 게 뭐고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이랬으면 제가 작은 아들 같으면 에이 나가버려요. 예, 물론 예. 이 아버지는요, 그냥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 이야기에서 보면요,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요. 그 아버지는 매일, 매 시간 그의 아들을 기다렸다고요. 죽은 아들을 기다렸다고요. 그의 아버지가 무슨 영성이 뛰어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무슨 막 미래를 예측해서 내 아들이 지금 저 2km 밖에서 아니 저 40km 밖에서 회개했어. 이제 결심했어. 나에게 막 이게 와.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 제가 집 나갈 때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예. 언제 거기 오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그게 아들을 기다림이 삶의 모습인 거죠. 예. 죽었다, 이 아들은 죽었다고 그 아버지가 표현하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아버지의 삶에 그 아들은 살아있죠.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아들이 뭐 주황보험 막 얘기할 때 뭐 하시죠? 아들은 뭐 하죠? 아버지는 뭐 하죠? 그냥 아우! 예. 그리고 예. 뭐 딴 말 할 거 없어. 그냥 쭉 하고 뭐 옷 해주고 반지 주고 뭐 우리 아들로 인정했다 그러고 주저로 얘기하잖아요. 예. 딴 거 없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말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예. 뭐 부정은 뭐 안 하고 왜 잘못했는지 뭐가 있는지 뭐 어떻게 살 건지 뭐 이런 얘기보다 더 급한 게 뭐죠? 그렇죠. 그를 진짜 살리는 거죠. 예. 그를 진짜 살리는 게 아버지의 이야기죠. 예. 우리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삶에서도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셨음을,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음을, 그럼 또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께 달려가는 모습이, 예. 회개의 이야기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과 잘 협력하셔야 돼요. 예. 나도 노력해야 돼요. 예. 자꾸 우리를 돌아보고요.
예, 나도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언젠가 감 떨어지겠지 그러고 입만 벌고 계시면요, 안 돼요. 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잔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예,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있음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